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상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 또 야곱에게 주신 이 명령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어째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지금 야곱의 이 가정의 위기에 빠진 가정이 완전히 질서가 사라진 이 야곱의 이 위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이 초청이기 때문에 이 명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야곱에 주신 이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에 주시는 동일한 이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곱이 처해 있는 위기는 34장 30절과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34장 30절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자 나를 죽이자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으리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떤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그의 모든 가족과 야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이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부족의 추장인 추장을 죽이고 그 세겜의 온 사람들을 노략하고 죽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을 야곱의 아들들이 했을까요? 세겜의 부족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입니다. 홧김에 그들의 마을에 찾아가 습격해서 세겜의 추장과 그 아들들을 죽이고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만약 이 소식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퍼진다면, 세겜 족속들과 연결된 가나안 부족들과 이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 야곱의 모든 가문은 지금 멸망할 위기에, 단순간에 멸망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이거 외적인 위기지만 내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이 가정 안에 있는 위기입니다. 첫째, 야곱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의 리더인데, 야곱은 형 에서와 상봉하기 이전에 야복강 창세기 32장에 분이엘에서 자신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본문을 34 읽어보면 여전히 야곱이란 이름이 계속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13절에 이르러서야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야곱이란 이름이 계속 사용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축복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야곱의 삶은 이 세상과 버타며 죄 가운데 여전히 그의 삶이 지배되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야곱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34절 읽어보면 우리 여동생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대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통제로부터 벗어났어요.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당한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나의 마음이 가나안 땅의 음란한 문화에 마음이 끌려 그 땅을, 그 가나안의 문화들을 즐거워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홧김에 부족을 습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라는 언약의 증표를 그 이 세겜 사람들과 추장을 죽이는 살인과 방화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노략질을 서슴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게다가 그들을 책망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야곱의 가정의 위기를 보십시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야곱은 너무나도 큰 부자입니다. 수많은 재물과 짐승의 떼를 지닌 부자였고, 신앙으로 볼 때도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리고 전통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이미 혼란 그 자체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과 영적인 관계는 다 깨어지고 존경과 사랑은 그곳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가나안의 세속적인 문화에 길들여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부로부터 그들을 보복하려는 가나안의 족속들의 공격이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야곱이 일구어놓은 평생의 그 삶의 재산의 모든 것이 일순간에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거대한 홍해와 뒤에는 바로의 거대한 군대가 서 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평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위기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무기력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제목은 없지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숨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곳에 올라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라는,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그 회개의 자비의 초청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인생에 닥친 위기가 우연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정의 영적인 무기력함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야곱은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3번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입니다. 베델에서 약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중에 돌베개를 자고 잠들었을 때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은 창세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은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는 하늘에서 땅까지 이르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그리스도는 매개체요 방편이시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영광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야곱이 가장 지치고 외롭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 번의 야곱의 은혜는 외삼촌 나반의 집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처럼 일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야곱에게 양떼와 소떼를
어깨에서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는 에서를 바라보면서 그는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밤새도록 자신과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면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화해의 장으로 만드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는 야곱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올 때보다도 미국의 그 시간들이 갈수록 초창기보다는 더 많은 안정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 것 같은 그런 삶. 야곱은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평안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가족들은 다시 오늘 본문처럼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위기와 이 무기력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영혼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내 가슴 속에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이 넘치는가?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자신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 야복 강가에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씨름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탁 잡았을 때 막 펄펄 뛰는 그러한 그 심장이 아니라 어물전에 한두 주 누워있는 눈 풀린 그러한 힘없는 그러한 고기처럼 힘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야곱과 그 가정에 닥친 모든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단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 떨어지게 되게 되면 모든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일 동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죄를 더 싸우고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감이 풀리게 되면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열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마음속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 4장에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마음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동산이 잠겨 있고 또 우물도 덮여 있고 봉한 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아가서의 이 모습은 이 신부이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대하는 이 신부의 마음, 교회의 마음, 이 신부의 순결한 마음의 상태를 신랑만이 자신의 이 마음을 마음대로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그런 순결한 마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헛된 상상, 악한 정욕, 미움과 증오심이 자유롭게 우리의 마음을 드나들면서 영적인 선한 것들을 다 우리 안에서 빼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산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그래서 기쁨과 감사, 감격, 내 안에 예배할 수 있는 혼자는 순결한 상태를, 내가 드릴 수 없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잠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두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이 깊어지면 실제로 위기가 다가옵니다. 야곱의 경우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처음에 부정하게 느꼈던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들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영적인 대화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보다는 감정 내키는 대로, 내 육체의 본성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사업의 위기도 찾아옵니다. 이 모든 위기들이 있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위기가 내 안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본문에 야곱은 없습니까? 야곱이 당하고 있는 세겜 땅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려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더 많이 열려진 것은 아닙니까? 영적인 무기력에 떨어진 사람은 없습니까?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한 분은 없습니까? 한때 누렸던 영혼의 힘을 잃고 계신 분은 없나요? 주님은 이런 영혼들을 향해 우리에게 거룩한 복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의 3분의 2 정도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해결책을 주고 계십니다. 그 해결책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자신의 삶에 안 계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곳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던 곳입니다. 그리스도인들하면 누구나 자신의 베델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교를 들을 때든 기도할 때든 자신의, 하나님 깊이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그 베델,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주신 그 경험, 극심한 외로움과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그 경험, 그것이 베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3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은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 일어섰다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 의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속에 와닿는 그 의미를 뽑아냈습니다. 그것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야곱은 가나안 세겜이라는 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야곱의 결단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인격적인 회개를, 하나님의 자신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도록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상수리 나무 앞에 묻어버리는 행동을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는 세겜의 연합군,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사업의 위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두 문제 속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사업장을 잃을 것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을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겜의 거대한 연합군이 자신을 공격할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는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자신 안에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거룩한 초청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한번 4절을 35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정리하신 것이에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맹렬히 날뛰는 악인들의 분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와 능력은 그들의 분노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 앞에 쉽게 진압될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 교회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단을 쌓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개인적인 위기, 또 가정의 위기, 교회의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옛날에 누렸던 그 은혜, 더 크게 주실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다시금 죽어있는, 뛰지 않는 가슴을 뜨게 하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를 다시금 세울 것을 믿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